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집에서 단잠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 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백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구약이 들어있고 신약이 함께 들어있는 성경은 아마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이 강을 건넌 사람은 다시는 그 강을 다시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강을 건넌 사람들, 물을 통과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저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매우 깊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의 그 3장과 4장과 10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3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4장에 와서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앞에서 소개하고,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으라. 이 굳게 붙잡으란 말은 요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흐름 속에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흔들리고 또 소망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에 대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이걸 놓지 말고 끊임없이 이 부분을 확고하게 매일마다 이 부분이 성도들이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마귀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 된 것을 고백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살펴봤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고백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 된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입으로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고백한 바 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뭘까라고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백된 말씀, 이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백하신 그 말씀들, 이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걸 굳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도 그것을 고백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붙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 우리의 헌신이 여기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숫자 5가지, 5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손가락 5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닿는 곳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의미로 5가지를 이렇게 꼭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만 일단 적었어요.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 이건 여러분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 마귀의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이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뭐냐?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그럼 많은 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으면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 보수 쪽에서 있는 분들은 교회에 아예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드리다가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가 뭐 깊이 탄치하지 못하지만 잠깐만 언급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말씀에 의하여 또는 우리들의 영혼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일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져서 기름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혼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질 때 신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나는 택함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들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게 뭡니까?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이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 오늘 저녁에 9시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합시다.
저는 이번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충격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준비됐는가? 나는 준비됐는가? 오늘 저녁 9시에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저녁에 9시에 살기까지 내가 무슨 준비를 할 거예요?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저녁에 9시에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들 우리요 주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딱 오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돼요. 다 놔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실제로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어떻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부자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그게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에 9시에 내가 간다. 저희 형님이 앞으로 5일 동안 내가 말할 거다. 그 후로는 말을 못할 거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5일 동안 말하는 걸 다 형수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뭐에 대해서 하고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하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주님께로 간다고. 그럼 부탁을 하나 10가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가 안 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 제가 나의 마지막에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한 짧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어떤 존재, 이거 마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고백해야 한다. 이런 것들 고백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말함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말하기는 쉽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요, 여기 이경희 권사님, 제가 우리 이경희 권사님한테 운전 배우라고 몇 살 때 말씀드렸죠? 60대 정도 되셨을 때지요. 그때 배우셨다면 지금 권사님 삶은 달라졌지요. 당연히 차 운전하고 다니셨겠죠. 차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렵지고 힘들지만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나를 더 멋지게 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운전 배우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유, 내가 뭐 이거 또 여자로서 내가 그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우리가요, 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말은 잘해, 말은. 응?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경희 권사님 그때 이경희 권사님의 인생을 확 이렇게 상승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제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서는 우리 이 권사님이 정말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니까 더 분명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께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말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고백한 것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아멘. 그러니까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 진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게 끊임없이 그 말 고백한 것을 끊임없이 확언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굳게 만들라. 마치 못을 벽에다 박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요동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못을 어느 정도 깊이 박아놓고도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이게 하다 놓으면 그게 조금 움직일 수 있죠. 계속 박아야 되잖아요. 요동되지 않. 제가 쓴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목만 읽겠습니다. 거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리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 안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가만히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 중보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전쟁에 붙잡혀 가고 있는 그를 건져내 올 때, 나가서 이 롯을 건져내 데려와야 되나 할 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롯을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그가 움직였지만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하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1절 읽습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걸 얻어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나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나를 대우하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만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죄만 말하는 데가 아니고요,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교회는 그것을 말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내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 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어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나머지 것들을